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 이 세상에 아무 소망 없이 살았던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시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바꿔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상속권을 받은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침상길 동안도 놓지 않으시고 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것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 더욱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아 쫓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며 말씀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생활 가운데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 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자리 어느 형편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며 있는 위치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병상으로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와 함께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식구들 더욱 함께하여 주셔서 합당하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늘 주님의 자녀답게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일한 시간에 전국 각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고 합당하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30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30장 구약 성경 잠언 30장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군이 없으되 다 띠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 뱀이니라. 거기까지.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마스크 쓰시니까 답답하시죠? 제 전도인 생활 가운데에서 구미교회는 처음 왔습니다. 17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처음 방문하게 됐는데
오는 도중에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교회에서 올해 1월 1일부로 대전 북부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전 북부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옮겨주셨고, 또 대전 북부 지역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힘있게 전하려고 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함께 대전 북부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30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지혜로운 것 넷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2월 중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시간이 영원한 천국에 연관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될 겁니다. 한 해가 바뀌면 새로운 달력에다가 새로운 계획을 우리가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지난 한 해 동안 아직 변화받지 못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유지하고 현재 진행되는 그런 죄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지난 달력에다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사람과 같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항상 변화된 삶을 원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것은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뭔가 변화된 삶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현재 나의 삶을 살펴볼 때 얼마큼 변했는지, 또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뭔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만들어놓은 모든 피조물 중에 그 피조물들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분명 하나님 만든 모든 속에는,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솜씨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살펴보면 분명 핑계치 못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개미와 사반과 메뚜기와 도마뱀, 이것은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지혜롭다고 하셨냐면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네 종류의 피조물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하나님께서 이 네 종류의 피조물 중에서 첫 번째 지혜롭다고 한 것이 바로 개미입니다. 우리가 육상 400m 릴레이 경기를 하다 보면 4명의 선수가 나오게 됩니다. 요즘 베이징 동계올림픽 우리 쇼트트랙 4명의 릴레이 선수 4명이 선발이 돼서 그 경기에 임하잖아요. 그러면 감독은 그 4명의 선수를 그냥 무작정 내보내는 것이 아닐 겁니다. 어떤 선수를 첫 번째 내보내면 잘 뛰고 어떤 선수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우면 그날에 뭔가 경기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감독은 면밀히 살펴보고 선수의 그 모습을 살펴보고 경기에 내보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선수 기용에 따라서
그날의 경기의 승패의 좌우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하나님께서도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네 종류 중에서 왜 하필이면 개미를 첫 번째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개미는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덕목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부지런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육신의 위치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는 더 부지런해야지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뭔가 생활을 잘 한다 할지라도 교회 생활을 등한히 여기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까라고 하는 마음의 송사가 올라올 수 있어요. 반대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정에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이렇게 자기 생활에 성실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일까라고 하는 마음의 송사가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성실하게 해 나가야지만 그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계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두 가지를 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잠언 6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11절까지는 같이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개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 속에 뭔가 깨닫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개미가 너 이 일을 하라고 일을 시키는 개미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또 그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감독자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개미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될지 자기 할 일을 스스로 찾아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여기 개미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만 무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왜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뭔가 그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몸된 교회 가운데 두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교회 안에서 더욱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더욱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기 일에 다 성실하게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거니실 때 4명의 제자를 불러 쓰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금을 던지는 곳에서, 또 조금 더 나아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뜯어진 그물을 깁는 곳에서 그들을 불러 쓰셨어요. 그날 그 시간만 예수님이 그들의 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불러 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매일같이 살펴보니까 그들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즉시 그물을 버리고 즉시 배와 부친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다라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있는 위치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라는 사람은 세관에 앉아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불러 쓰셨고, 또 구약 성경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엘리사는 12결의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을 때 엘리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셨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모두 자기 생활에 성실한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의 아내, 바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였어요. 그 하란 땅에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리브가는 정말 개미처럼 부지런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성경 창세기 24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종이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넘겨서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알이 닦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러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기 리브가의 집은 언덕 위에 있었고 우물가는 언덕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뜨러 올라오는 이 리브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리브가는 물동이를 메고 이고 지금 자기 집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리브가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주여 마시소서. 주여 마시소서. 바로 섬기는 자세요. 바로 겸손의 위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 리브가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왜? 지금 당장 집에서는 지금 물이 떨어져 가지고 물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식구들이. 그런데 자기 식구들은 뒤로 하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줄 수 있는 이 리브가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오늘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리브가는 지금 그에게 물을 주고 또 당신의 약대에게도 물을 길러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우물로 걸어가면서 준 것이 아니에요. 달려가면서 물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리브가는 이
신체도 건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경사진기를 물동이를 이고 뛰어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리브가의 몸이 얼마나 건강했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뭘 말합니까? 우리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을 항상 들어가는 사람은 이 리브가의 담당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생활 속에서 늘 물을 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물을 들어 육체의 항아리를 가지고 물을 들어 나오셨어요. 각종 모임 때마다 우리는 물을 들어 나옵니다. 그 물을 들어 나오는 모습이 바로 리브가가 담당했던 것처럼 리브가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가리키고 이삭은 주님의 모습으로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항상 내 육체의 항아리에 항상 가득히 채워서 다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삶은 그렇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물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거니시면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를 통과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동네에서 6번째 남편과 사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죠. 6번째 남편과 사는 여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취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 리브가처럼 주여 마시소서 하며 떠줬어요? 떠주지 않았거든요. 당신은 유대인이거늘 어찌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변명하죠. 변명.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힘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은 이후엔 달라졌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뭔가 생활 속에서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면 아직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어요. 아직 복음의 생명수를 마시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까지 다 사랑하고 계셔요. 그들을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내 생활 가운데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 3장 23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겠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신전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6장 있는 말씀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 말씀 있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뭔가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 장군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치료받게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 나만 장군의 집에 종으로 잡혀온, 포로로 잡혀온 바로 작은 계집아이였어요. 성경에는 계집아이로 나옵니다. 작은 여자아이가
우리 주인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서면 이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그 말 한마디 딱 전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나만 장군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움직였어요. 왜 움직였냐면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 땅에 잡혀온 이 작은 여자아이, 이름은 나와 있지만 않지만은 그 작은 여자아이는 나만 장군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 여자아이는 나만 장군의 나만 장군과 그 아내는 원수지간의 원수. 그런데 자기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셨구나라는 것을 이 작은 여자아이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어줬기 때문에 그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나만 장군의 아내의 시중 드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의 아내가 나만 장군에게 이 여자의 행하는 모든 일을 아마 매일같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은 그 집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여자아이가 하는 행동을 다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의 말을 믿게 된 겁니다. 뭔가 성실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한마디 말을 하면 그 말을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그 말 한마디로 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료시키는 그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지금 성실한 생활이 다른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하루의 시작은 우리가 아침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삶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그 생활은 가면 갈수록 차이가 납니다. 구원받은 것은 비슷하게 구원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우뚝 올라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항상 처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신앙의 경건의 연습이 없었던 거예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도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내 아침부터 매일 일어난 아침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옷에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옷이 흐트러지는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느니라.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어제 왔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출발해서 왔는데요. 구미가 얼마큼 걸릴지 미리 한번 내비게이션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1시간 반 거리예요. 그래서 아침에 가도 되겠구나 해서 어제 신방을 마치고 아침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더라고요. 이불 속에 나오기가 싫어요. 모든 사람은 이 육신이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좀 더 자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네 육신은 내 신앙생활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앙의 장애물, 바로 마귀, 세상, 육신, 이 육신이 내 신앙생활을 자꾸 방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복종시키지 못하면 그냥 또 잠자리에 들어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가 중천에 뜨도록 해가 뜨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느니라. 내가 좀 더 일찍 일어났더라면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더 묵상하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1년에 한 번도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었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먹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게으른 사람이 먹지 못했어요. 만나를 하루 많이 거둬들였다가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나서 그걸 먹으려고 했다가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결국 먹지 못했더라고 출애굽기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남겨놓으면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읽지 말고 평상시에 꾸준하게 말씀을 꾸준하게 읽어가는 그런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남겨놓으면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놨다가 나중에 읽으려고 하면 10월 달쯤 되면요, 평생 밤새도록 읽어도 일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려요. 이제 내년에 해야 되겠다, 내년에. 올해 못하는데 내년에 할 수 있겠어요? 못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 가장 귀한 말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정말 우리가 아끼고 살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습니다. 현재 주어진 이 시간이 정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념책에 항상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일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구미에 있는 국민은행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개인 통장에 2,400만 원을 입금시켜 주겠습니다라는 그런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 조건이 있대요. 2,400만 원 입금시켜 주지만은 그 2,400만 원을 오늘 다 사용하시면 본인 것이 되는 것이고 남은 금액은 다시 은행에서 회수해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전화를 만일 여러분들이 받았더라면 2,400만 원 쓰실래요? 남겨놓으실래요? 남겨놓으실 분 계셔요? 남겨놓을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부지런히 아마 그것을 쓰시러 다니실 거예요. 남겨놓으면 가져간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인생 통장에 하루 24시간 1440분이라는 시간을 86,400초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꼬박 꽂아 넣었어요. 오늘도. 어제 그렇게 병원에서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그 사람들의 그 시간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때가 낮음에 우리의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속히 오리니 일할 수 없는 놈이 속히 온다 그랬어요. 밤이 오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겁니다. 내게 주어졌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처럼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소홀히 보내지 말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이 개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성경 잠언 30장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26절.
30장 26절.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사반은 이 너구리과에 속하는 동물인데 토끼보다 조금 작은 그런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반은 발톱도 시원치 않고 이빨도 시원치 않기 때문에 항상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바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여우나 늑대들, 이런 맹수들에게 잡혀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반이 지혜롭다고 하신 거예요. 여기 이 말씀에서 사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바위는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바위로 묘사해서 말씀하신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두 말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시편 18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 하나님을 반석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의 피할 바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말씀 더 찾겠습니다. 시편 92편 15절입니다. 시편 92편 15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그래서 사반이 바위를 의지하고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것처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사반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 결국 복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생활 속에는 어려움이 다 주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 어려움의 차이, 그 고난의 차이는 다 각자 다르겠지만은 그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 사반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바라보면 자꾸 세상으로 끌려갑니다. 세상을 자꾸 바라보게 돼요.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바라볼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면 결국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 31장 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북쪽에 아수르가 침공에 내려오니까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이들이 의지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는 병거도 많고 마병도 많고 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군대를 막아보려고
애굽의 눈을 돌려서 애굽 군대를 바라보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러 내려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볼 사람들이 이 애굽은 세상을 뜻하잖아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니까 결국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저 멀리 모압 땅에 이사를 가버립니다. 이사를 간 이유는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야, 여기서는 못 살겠다 해서 모든 가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저 이방 땅 모압 땅에서 가버렸어요. 거기서 내려가 살으니까 거기서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을 남겨놓고 남편이 죽었어요. 거기서 산지 10년쯤에 이 두 아들 죽습니다. 두 아들이 그 땅에서 이방 결혼했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론과 기륜, 오르바 룻이라는 그 여인과 결혼해서 거기서 생활했잖아요. 결국 거기서 두 아들마저도 거기서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모든 가산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 내 고향 땅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두 자부 오르바 룻에게 너희는 젊으니까 내 갈 길을 찾아가라. 그 말을 들었던 이 오르바 룻은 시어머니 말씀을 처음엔 안 들었거든요. 우리는 어머니 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끝까지 거니까 오르바는 떠났어요. 그런데 룻은 끝까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붙쫓아 갔거든요. 그래서 룻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룻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오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이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이 나오미를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반겼어요. 그때 나오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차라리 마라라 칭하달라고. 나오미는 기쁨, 희락, 마라는 괴로움이란 뜻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땅, 하나님 함께 교제하는 땅,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이방 땅에 가니까 거기서 모든 가산을 다 잃고 자기 남편들 잃고 자기 두 아들마저 잃고 아무것도 남김없이 이제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나오미의 모습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나를 말하라 칭하달라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으므로 내가 비어 돌아오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룻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교회를 떠나면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결국 나중에는 돌아오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은 화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된 교회를 의지하고 떠나지 않는 그 삶은 사반처럼 나는 정말 연약하구나. 사반은 힘이 없고 항상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위를 의지하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바위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반처럼 나는 언제든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해서 이 교회 가운데 다 교회를 의지하고 교회의 머리로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다 붙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야 힘이 있어요. 그래야. 여기 종이 한 장, 소식지 한 장은 약할 겁니다. 제가 힘껏 치면은 이거 뚫릴까요? 안 뚫릴까요? 손가락 치면 뚫리겠죠? 그런데 이 소식지 한 장이 힘은 없지만은 바위에 탁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면 제 손가락으로 치면은 이거 뚫려요? 안 뚫려요? 안 뚫려요. 절대 안 뚫립니다. 제 손가락이 부러지지 절대 뚫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은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하면은 강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에서도 세상에 눈을 돌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교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경 시편 91편 91편 1절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넘겨서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나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뭔가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납니다. 왜? 높아진 마음이 올라왔거든요. 교만한 마음이 올라왔거든요.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면 이 자리에 붙어있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이 높아지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 내 마음을 참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는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거처로 삼 사람은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바로 주님이셔요. 아무리 내 앞에 많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의 산이 산처럼 높은 산처럼 막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큰 산도 평지로 만들어주는 분이 주님이셔요. 스가랴 14장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는 다 평지가 되는 평지. 평탄한 길로 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뿌리를 깊이 교회 가운데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릴 수 있어도 넘어지진 않거든요. 여러분들 가로수에 저 나무, 교회당 나무가 많이 심어졌는데 뿌리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언제 보이냐면 바람이 불면 보여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면 저 뿌리가 깊이 박혔는지 또는 얕게 박혔는지 그때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끔씩 태풍이 불잖아요. 태풍이 불면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뿌리채 뽑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뿌리를 얕게 뻗은 그런 뿌리가 얕게 뿌리 내린 그런 나무들은 평상시 뿌리는 안 보여도 강한 바람이 불면 금방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평상시 누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이 교회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셔요. 그래서 고난의 바람을 주시는 고난의 바람. 그래서 고난은 다 주어집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바람이 불 때에도 우리가 뿌리를 견고히 내린 사람은 잠시 흔들릴 수 있어도 뿌리채 뽑히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사반이 바위를 의지하고 살아간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146편 2절 이하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넘어져요. 사반이 어리석게도 자기보다 좀 덩치가 큰 사반을 의지하고 살았더라면 그 사반은 금방 맹수의 밥이 되고 맙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전도해 준 사람, 그 사람의 신앙 상태만 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를 전도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면 나도 잘하고, 그 사람이 넘어지면 나도 넘어져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의 말씀을, 항상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그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엇을 본받아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님을 의지하면 이런 담대한 마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마음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낮추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낮추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낮추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에베소 3장 8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드러냈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위치로 사도 바울은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도록 돼 있어요. 마음을 낮춘 사람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 귀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추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지름길이에요.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 우리는 온유와 겸손, 그 가운데 이 겸손이란 추, 이 겸손한 추가 정확히 박혀 있어야지 그 사람은 어떤 위치에서 딱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뚜기 신앙처럼 서 있어야 돼요. 오뚜기 신앙. 오뚜기는 흔들면서 나오면 항상 90도 딱 서잖아요. 그래서 오뚜기 공장에 품질 심사팀인 사람은 근무하기 참 좋대요. 이것이 정품인지 이것이 불량품인지 알 수 있는 것은 흔들어 놓기만 하면 90도 딱 쓴 것은 정품이고 약간 기울어진 것은 다 불량품이요. 우리 신앙의 추가, 겸손의 추가 정확히 박혀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나보다 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더 귀하게 봅니다. 이 안에 구미 지역에 형제 자매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만일 나 혼자서만 신앙생활 한다면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멀리 가다 대구까지 가셔야 돼요. 이 지역에 이렇게 많은 형제자매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한 가지 일을 하는 동역자들이에요. 동역자. 적군이 아닙니다. 아군이 아군. 적재에서 나 혼자 떨어져 있더라면 굉장히 외롭겠죠. 그죠? 총을 들고 앞을 보면 어디가 두려워? 뒤를 못 봐. 뒤가 두려운 거. 뒤를 보면 또 앞이 불안하고. 그런데 아군한 사람 딱 만났어요. 그게 얼마나 반갑습니까? 나는 앞을 볼 테니까 자네는 뒤를 보라고. 서로 의지가 돼야 안 돼요? 의지가 되죠? 그런 것처럼 이곳 구미 지역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얘기는, 아군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의지가 되는 거예요. 의지. 우리를 이 구미 지역에 구미교회 하나의 팀으로 하나님이 묶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소속감이죠. 소속감. 저희 대전 북부 지역에 딱 부임하니까 대전 지역은 교회당이 다 20분 거리에요. 20분이면 다 교회당이 다 들어갑니다. 세종 중부까지 해서 다 들어가요. 조금만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가요? 다른 교회로 가버려. 물론 거기도 우리 교회지만은 그런 사람은 신앙이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랍니다. 자기 있는 위치, 이 소속감이 중요한 거예요. 소속감. 그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가보십시오. 더 큰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겁니다. 이 구미 지역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겸손의 주로 탁 내리고 항상 우뚝 서 있는 그런 오뚜기 신앙을 갖고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사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입니다. 사반은 항상 연약하던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있는 위치, 바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하신 거예요. 세 번째, 성경 잠언 30장 27절, 잠언 30장 27절. 땅에 인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나가는 메뚜기와, 여기 메뚜기를 세 번째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군이었지만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한 목적을 가지고 쭉 진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 메뚜기처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메뚜기가 소수로 다닐 때에는 힘은 없지만은 무리를 져서 다닐 때에는 큰 힘이 나오잖아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7번째 재앙이 우박재앙이었어요. 우박재앙 때는 애굽에 각종 푸른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 재앙을 내릴 때는 애굽의 전경의 모든 푸른 것들은 다 갉아먹었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무리 나무가 많고 밭에 채소가 많이 있다더라도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이것처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힘을 모아 연합하게 되면 이렇게 큰 힘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서로 연합에 위치 연합, 서로 합력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합력해야 되냐? 바로 복음을 위해서 합력해야 돼, 복음을.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부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다른 형제자매들은 나가서 입을 벌려서 전도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협력하지 않는 거예요. 전하기 위해서는 발이 가야 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비요한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발이 가야지만 입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형제자매 자매님들은 가서 전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더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전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절대 발이 가지 않습니다. 아까 6번째 남편과 사는 이 사마리아 여인, 그 동네에서 내놨어요. 그 동네에서. 그래서 그 동네에서 항상 손가락질 당하고 항상 구박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물을 떠러 나온 시간이 낮 12시에 낮 12시에는 물을 떠러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떠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영원토록 목마르던 생명수를 마시는 그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할 일, 물을 떠러 나왔는데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자기 동네로 가보는 거 보십시오. 자기 동네로 뛰어갔잖아요. 자기 동네로 가서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손가락질 했던 그 사람들이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듣고 왔어요, 안 왔어요? 나왔잖아요.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동네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았다라고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절대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발이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전하면 듣지 않으면 그만두지 말고 기회 있으면 가서 전해야 됩니다. 한두 번 전해보고 포기해버린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세일즈업회에서 세일즈맨들에게 당신 물건을 팔 때 몇 번 가서 건의해서 고객이 사주지 않으면 포기합니까? 몇 번 건의해서 물건을 팝니까? 그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방문했을 때 거절당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라는 사람이 48% 나왔어요. 48%. 두 번째 방문해서 나는 그 사람이 물건 사주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한테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25% 나왔고,
세 번째 찾아가서 세 번 권유해서 물건 사주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물건 팔지 않습니다 라는 사람이 15% 나왔어요. 그러면 약 88%의 사람이 한 번 아니면 두 번 아니면 세 번까지 찾아가서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포기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2%의 사람들은 4번 이상 찾아가서 물건을 판다고 하잖아요. 4번 이상 찾아가서. 세상에서도요, 영업사원들이 와가지고 한 번 찾아온 물건 안 사주면 계속 찾아오거든요. 그건 나중에는 구차해서 물건 사줘야 안 사줘요? 구차해서 물건 사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 영업사원도 세상 물건을 파는 영업사원도 그렇게 찾아가서 물건을 파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영업사원들이요. 무슨 사원? 복음을 전하는 영업사원이요. 성경 시편 107편 107편 23절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바다는 세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무슨 영업하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업사원들인 것을 잊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찾아가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협력해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서로 합력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일을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활만 연연해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자기 생활에 눌러 앉아 있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밖에 없어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 가르쳐 줍니까?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12지파. 12지파 중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들은, 그 두 지파들은 무엇을 하고 살았냐면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안주하고 살려서 편안하게.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싸우든지 말든지 우리는 상관 않겠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책망해 주는 말씀이 민수기 32장에 나옵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들은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다른 형제자매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는 여기서 앉았고자 하느냐.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전도는 같이 합력해서 하는 거예요. 합력해서. 그리고 전도는 같이 끌어올 같이. 복음의 그물이 전도집 할 때마다 복음의 그물이 이 교회당에 복음의 그물이 딱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그물 안으로 물고기들이 들어와요. 물고기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씻어 집으로 돌아가려는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하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그물을 내렸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때 물고기 많이 잡혔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때 베드로 혼자 그물을 끌어올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서 도와달라 하니 옆에 있는 동무들이 와가지고 같이 끌어올려. 같이. 다른 형제자매들은 같이 교회 다니면서 같이 협력해서 정말 복음의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나는 편안하게 집에서 안주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로 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 계셔요. 어떤 분은 코로나 기간에 한 번도 교회당에 나오지 않는 분도 계셔요. 집에서 들어, 집에서.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교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더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말씀 들으셔요? 자세가 많이 흐트러질 겁니다. 그죠? 자세가. 저도 한번 해봤어요. 저도. 처음 코로나 시대에 왔을 때 교회당 못 올 때 말씀을 집에서 들으니까 도저히 혼자 들으니까요. 자꾸 자세가 흐트러져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되겠다. 정장을 탁 입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 자세가 좀 낮아요. 그래도 안 돼. 형제들이 같이 말씀을 들어야지 뭔가 더 유익이 되더라고요. 그래 될 수 있으면 교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메뚜기처럼 연합하는 삶,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올려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 구원의 열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올려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다는 얘기는 성령의 역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같이 연합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같이 연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합력하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히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도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할 일은 같이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합하는 거. 그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성령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메뚜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란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잠언 30장 28절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도마뱀은 잡으면 꼬리를 잘라버려요. 꼬리를 자르면 징그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놔주거든요. 그럼 나중에 거기서 다시 꼬리가 나와요. 꼬리가. 자기 생명이 위태로우면 꼬리를 자르는 이 도마뱀의 지혜. 꼬리를 자를 때 도마뱀도 아플 거 아닙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신앙의 생명을 위협하는 신앙의 장애물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것이 맞는 겁니다. 제가 94년도 11월 26일 날 구원받고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행했던 것이 많이 있었잖아요. 저는 낚시도 좋아했고 또 공놀이도 사죠. 공놀이. 당구, 볼링 좋아했습니다. 다른 거는 다 끊었는데 이 낚시를 끄죠. 낚시를. 이 손맛 때문에. 그래 아침 첫 비행기 타고 저 제주 가서 마라도까지 가서
돔도 잡고 그랬거든요. 그 낚시를 끊을 때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뭘 보고 끊었냐? 이 도마뱀을 보고 끊었어. 도마뱀 하찮은 그런 피조물도 자기 생명이 위태로우면 자기 모든 생활을 자기 생명을 위태로우면 꼬리를 자르는데 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난 다 잃는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준 목적이 있는데 해서 회사 동료들과 같이 마라도에 가 있으면 어때요? 구원받으니까 교회 식구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손맛이 좋았는데 손맛도 없어 이제 그때부터. 또 교회당 오면 어디 생각나? 낚시가 또 생각나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칩니다. 마음이. 그래서 이 낚시를 버리면 나는 신앙생활을 잃는다 해서 낚시 가방을 다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분리수거통 앞에 딱 갖다 놓으니까 제 아파트 11층이었거든요. 소파에 딱 앉아있으니까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누가 가져가나 베란다 쳐다보고 어떻게 또 내려가 또 갖고 와요. 그럼 또 동료가 또 끌려가는 거야 다시. 그거를 반복하고 반복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 낚시를 구원받고 6개월 10일 만에 6개월 10일 만에 끊었어요. 그때 낚싯대를 부러뜨렸어. 부러뜨린 날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왜? 낚시 아깝거든요. 진짜 아까워요. 네. 그런데 그거 부러뜨리고 눈물은 났지만은 그 다음부터 발이 어디로 가냐? 교회당으로. 그 다음부터 형제님들 모임으로 발이 그쪽으로 가요. 눈이 어디로 가냐? 눈이 말씀으로 가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더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신령한 것으로. 끊지 못하면 자기 신앙생활은 완전히 도태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면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랍니까? 아브라함은 생애 속에 너는 그것을 포기하라 했을 때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너는 너의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정든 고향 땅을 버리고 생전 가보지 못한 땅을 가나안 땅에서 갔잖아요. 거기서 롯과 함께 살아갔을 때 요단들을 차지할 때 요단들은 그때 당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어요. 또 애굽 땅과 같았더라. 사람 살기 좋은 땅이죠? 육신적으로. 제가 지난 산골에 살다가 대전 가니까 호황찬란해. 그런데 안 좋은 것이 있어요. 안 좋은 것이. 죄의 유혹들이 더 많은 거예요. 죄의 유혹들. 도시에 살면 죄의 유혹들이 더 많아요. 아브라함이 이 애굽 땅처럼 보였던 이 땅을 먼저 차지할 권한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도 포기했잖아요.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자식이 없었을 때 이스마엘을 통해서 대를 이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버리라. 하갈도 버리라. 자기 낳은 자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포기하고 하갈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복을 하나 줬는데 복덩이를 하나 내려줬는데 그것이 바로 이삭이었잖아요. 이삭. 100세 때 바랄 수 없는 아이 얼마나 이뻤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너는 그 아이를 내가 지시한 한 산 바로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라는 그런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듣고도 모든 것을 포기했잖아요. 독자 이삭마저도 포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고. 내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노라고. 그 믿음을 인정해 줬잖아요. 포기할 것을 포기할 사람이,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즉시 버려 즉시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린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쪽을 택했잖아요. 왜?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버릴 것은 과감해 버리는 자가 주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수요일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계속 배우잖아요.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언제 맺히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들이, 버릴 것은 버릴 줄 아는 사람이, 포기할 것은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도 암송하셨잖아요.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신앙에서 잘못된 것은 포기하라, 버리라고 버리라. 그러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 요한복음 2장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 마리아가 한 말이, 주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알아.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알아. 내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것, 내 신앙의 장애물이 있는 것,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걸 언제까지 갖고 다닐 겁니까?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더 큰 영광 가운데 서게 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 만날 날이 너무 가까운 시대예요. 주님, 오늘이라도 주님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들어서서 각자의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게 됩니다. 각자 일한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서 내 신앙생활의 성적이 공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성적표.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성적표를 내주잖아요. 그죠? 성적표. 그러면 성적표 내주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고 확인 도장을 맡아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성적을 잘 받았다면 부모님께 자신 있게 보여드려요? 안 보여드려요? 보여드려요. 그런데 성적표를 받으니까 맨 미도 아니고 양가가 많아요. 양가가. 그러면 성적표 보여드려요? 안 못 보여드려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성적표가 우리 신앙생활, 신앙의 성적표도 공개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개미와 사반과 메뚜기와 도마뱀, 정말 개미처럼 부지런한 생활,
사반처럼 자신이 연약하고 항상 바위를 의지하는 것처럼 교회를 항상 떠나지 마시고, 메뚜기처럼 교회 안에서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것, 그리고 도마뱀처럼 정말 내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는 것, 장애인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개미와 사반과 메뚜기와 도마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아 살았던 저희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잘못된 삶을 살 때마다 말씀으로 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훈육하여 주시는 것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아직 이뤄져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곳 구미 지역에 이뤄져 있는 많은 영혼들, 우리 그 구미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앞에서 전하시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주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우리 구미 교회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각자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계획된 모든 전도 집회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으로 찾아오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 능력의 손길에만 부탁을 드리오며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